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가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명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명예의 사람입니다. 지위와 권세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지위와 권세의 사람입니다. 음악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가입니다. 미술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술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돈의 사람이에요.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유모가 제일 많은 민족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였다 하면 유모를 즐겼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삶이 고단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유모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비록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유모를 하며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유모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큰 부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어요. 부자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먼저 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거냐? 큰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큰 분이니까 장례를 아주 화롭게 치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들아, 그럴 필요 없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둘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지게꾼 하나 불러서 아버지의 관을 메고 가게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것도 인건비가 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번에는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셋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살점을 베어서 동물 사료로 팔고 싶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라. 그런데 부탁이 있다. 제발 외상은 주지 말아라. 이게 유대인이에요. 응? 외상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유모가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유대인이 중병으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맞을 순간이 가까웠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아, 너도 있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딸을 찾았습니다. 딸도 여기 있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여기 있어요. 모든 가족이 옆에 있는 것을 안 유대인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럼 가게는 누가 보고 있냐?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은 유모인데
이런 유머를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뭡니까? 돈입니다. 보석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굉장한 목마름으로 이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음악의 성인으로 불리는 베토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했습니다. 이 베토벤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을 했습니다. 좋은 음악을 만들려는 열정과 열심이 참 그 목마름이 대단했습니다. 밤중에 자다가도 악상이 떠오르게 되면 이게 무슨 12시건 새벽 1시건 2시건 상관없어요. 그냥 피아노 앞으로 가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음악 작곡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그 피아노 소리에 잠을 못 잡니다.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이 베토벤이 나이 22살부터 35년 동안 여러분 무려 79번의 이사를 다녔습니다. 대단하죠. 79번의 이사를 다닌 거예요. 어느 날 베토벤이 그날도 역시 이웃에게 쫓겨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의 머리에 그냥 악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던 길을 멈추고 마차에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작곡을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작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사 가는 거 잊어버리고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마름의 사람들입니다. 열정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열정과 이런 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름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마름은 세속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마름은 거룩한 목마름이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거룩한 열정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거룩한 목마름의 삶을 사셨을까? 첫째로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설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교하신 그대로 그분께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내가 원수 사랑해야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박해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나요? 안 되죠. 마태복음 22장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율법사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있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자신에게 잘 해주는 그런 이웃만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 천사같이 순하고 착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냥 신경 쓰게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직을 4번 연임한 유일한 분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제 2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루스벨트에서 그것이 끝났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딱 4번 대통령직을 연임한 사람은 루스벨트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극복한 참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이분에게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1921년 8월 캐나다 캠퍼웰로의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성으로 소아마비가 왔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멀쩡하게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못 걷는 거예요. 오늘 휠체어를 타야 돼요. 그와 같은 일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정치가로서 청년 시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다리를 쇠붙이로 고정한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던 그는 자신의 정치 인생이 빠르게 끝나버렸다고 절망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통령 후보까지 올라설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너무 실망해서 자신의 방에 들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절망과 탄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의 아내 안나 엘리노 루스벨트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왔어요. 비가 온 후에 날씨가 아주 맑게 개었습니다. 그날 이 안나 엘리노 루스벨트 여사가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는 그렇게 화창하고 맑을 수 없는데
루스벨트의 표정은 아주 많이 흐렸습니다. 아주 많이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녀가 부드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온 뒤에는 지금처럼 맑은 날이 와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보, 조금만 힘을 내세요.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아내의 말을 듣고 루스벨트가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런 나를 사랑하겠소? 그때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서운한 말을 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 사랑했나요? 아내의 말에 루스벨트가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뼈를 깎아내는 것 같은 재활을 통해 정계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1933년에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강할까? 그것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가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에 목마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에 목말라서 사랑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원 구원의 목마름입니다. 예수님 영원 구원의 목마름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세상의 왕 되려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뭡니까? 영원의 구원이죠. 영원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와 같은 영원 구원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목마름으로 그분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참 어디를 가도 산이 있습니다. 봄에는 이 산에 아주 화창한 꽃이 펴요. 여름이 되면 이 산이 얼마나 푸르러지는지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참 놀랍습니다. 누가 무슨 달력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겨울이 시작된다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도요, 이 나무들은 잎사귀를 다 털어내요.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그냥 털어내는지 잎사귀를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눈이 왔습니다. 나무 위에 눈꽃이 핍니다. 태양이 강하게 내리쪼이면
크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동 그 자체인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바다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서해 바다가 있고, 남쪽으로 가면 남해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동해 바다가 있고요.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바다들이 다 달라요. 다 틀립니다. 서해 바다는 조수의 차이가 많아가지고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게 되면 갯벌이 드러나요. 그 갯벌이 그냥 끝도 없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갯벌에 그냥 개들이 그냥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냥 참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히죠. 남해 바다에 가보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냥 섬들이 얼마나 많이 떠 있는지 아기자기합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남해 바다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다도해, 그렇게 부르잖아요. 동해 바다에 갔습니다. 그 시퍼런 바닷물이 그냥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쪽에서 파도가 그냥 앞으로 쫙 밀려오는 것입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제가 몇 나라 못 가봤습니다만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구별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사막은 없습니다. 사막 없어요, 우리나라에. 사막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낙타입니다. 낙타가 떠올라요. 성지순례 기간에 낙타를 타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낙타가 이렇게 이제 앉았다가 그게 사람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뒤로 진짜 자빠져요. 꽉 붙들어야 돼. 꽉 붙들어야 돼.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그냥 앞으로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줘가지고 바짝 이렇게 긴장하면서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낙타를 타고 시내산을 이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이 낙타는요 평생 자기 짐을 등에 지지 않습니다. 낙타는 남의 짐만 지고 사는 동물이 낙타인 것입니다. 낙타의 머리를 보게 되면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눈썹과 눈덩이 길고 두껍게 뒤어져 있습니다. 허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 쉬는 거잖아요. 허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에 아주 예민한 그와 같은 근육이 있어가지고 이 코에 이 모래가 붙게 되면 낙타가 그걸 다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허파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꺼운 가죽과 털이 있어서 낮에 태양과 밤의 추위를 견딥니다. 낙타의 이 발굽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깊이 빠지고 뜨거운 그와 같은 사막을 걸어가기에 딱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타 하면 이 등에 육봉이 있어요. 어떤 것은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그래서 이봉 낙타, 삼봉 낙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 육봉에 지방을 저장하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가 보통 45kg의 지방을 육봉에 가지고 있어서 낙타는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육봉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또 이 낙타는 자기 스스로가 소변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수분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낙타는 물을 마시고 소는 여물을 되새김질 하는데 이 낙타는 물을 되새김질해요. 그래서 낙타는 물을 오래도록 마시지 않아도 넉넉히 그 상황을 견뎌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은 일교차가 가장 많이 나는 곳입니다. 이 모든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낙타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그러므로 낙타는 사막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이기는 동물입니다. 이와 같은 낙타는 평생 자기 짐을 지지 않습니다. 그저 낙타는 남의 짐을 지고 가장 힘들고 열악한 환경의 사막을 걸어가요. 더위를 견디면서, 모래바람을 참아내면서, 목마름과 갈증을 이겨내면서 남의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참 고마운 동물이 낙타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가장 무겁고 힘든 죄와 허물의 짐을 지시고 가장 힘든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을까? 뭘 다 이루셨길래 예수님 다 이뤘다 하시며 예수님 운명하셨을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이 예수님은 33살에 가장 처참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며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와 같은 예수님은 실패자죠. 패배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시며 예수님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무거운 죄와 허물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달라지는 것은 없어. 십자가에서 어서 도망가, 어서 도망쳐. 아직도 기회는 있어. 왜 그 고통과 아픔의 길을 가려고 해?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하려고 해? 끊임없이 이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며 작업을 걸어왔습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과 멸시를 퍼붓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세상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 내가 이 길을 회피하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흠과 티가 없는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 계셨습니다. 양쪽에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
녹슨 큰 대못을 맞았습니다. 고통과 아픔, 이루 사람의 말로 다 적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여러분 발가벗겨졌습니다.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 여러분 표현할 수 없어요. 적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편의 강도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 상황이 평범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편의 강도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원 구원의 목마름으로 사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 구원의 목마른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영원 구원의 목마름으로 사시고 영원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일의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 먹는 음식이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양식이 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아주 목마른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습니다. 그거 위해 예수님 사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습니다. 불쌍하죠. 불행해요.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그곳에 와가지고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서 병 고치려고 베데스다 연못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38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걷기는 그냥 한 번도 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고 서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일어났어요.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대단하시죠.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께 들이댐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셔. 그러니 나도 일하는 거야. 나도 일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힘껏 일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껏 일하셨던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밥은 먹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미명부터 예수님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 구주가 바로 나다 가르치는 교육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시는 선교 사역하시고, 메시아 구주인 것을 알려주는 교육 사역하시고, 병든 자 죽은 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힘껏 일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일하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네, 예수님 미쳤네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했어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예수님 향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나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냈으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한다고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추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사를 꾸미는 일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바알세불로 귀신 추방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멈췄습니까? 도망갔습니까? 회피했습니까? 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명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예수님 운명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입니다.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왕, 엄청난 나라와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땅을 점령해 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 나는 목마르다. 아직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신하 가운데에는 이 알렉산더 왕에게 왕이시여 나에게 땅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너 어떤 땅 갖고 싶니? 한 나라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싸움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나라 빼앗았는데 그거 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저거 틀림없이 저거 이제 감옥에 가든지 죽게 되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렉산더가 하하하 웃으면서 너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크기를 아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신하에게 한 나라를 그냥 빼앗은 나라를 그냥 통째로 줬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인도까지 와가지고 지역과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이 알렉산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33살에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에 이 알렉산더가 조그만 모기에 물려요. 모기에. 그리고는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열병으로 이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세상 일에 목마른 사람은 그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목마른 자로 살면서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영원히 남는 자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목마른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사명, 열정과 열심으로 잘 감당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서 최선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의 목마른 자로 사셨습니다. 영원 구원의 목마른 자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에 목마른 자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의 영원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에 목마른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한